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믿음이 정말 생뚱맞게 믿음이 뭘까? 정말 믿음이 뭘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믿음이 큰 자라는 말씀도 나오고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자라 이렇게 나오고 요즘 성경에는 믿음이 작은 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은 자나 작은 자나 같은 의미죠. 자,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어떤 종이 병이 들었을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려고 하지만은 백부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나도 내 수하에 종이 있으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또 우리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에 정말 예수님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부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정말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 그때 그 여인이 뭐랍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큰 자가 있는가 하게 되면 막 풍랑이 있는 그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이렇게 주무실 때 막 흔듭니다. 우리가 죽게 됐으니까 좀 어떻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믿음에 대한 것이 과연 우리가 무게를 잴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게를 잴 수 있을까요? 야,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인다. 혹은 믿음이 좀 약해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막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을 무게로 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믿음은 잴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 교회사에 보게 되면 이 천사에 대한 모습이 나올 때에 이 바늘 끝에 천사가 과연 몇이나 올라설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쓸데없이 막 논쟁을 벌이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아니, 이 바늘 끝에 천사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올라가든지 말든지. 아니, 천사가 무슨 바늘 끝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또 올라간다면 그냥 못 올라갈 게 또 뭐 있어? 날개가 있는데. 괜히 쓸데없는 상상만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천사는요, 무게가 없습니다. 영체.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모습을 놓고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믿음 좋아 보인다. 믿음이 없어 보인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이 믿음으로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그렇게 정해봤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는 겁니다. 관점의 차이. 자, 현실과 믿음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뭘 한다 그래도 현실은 깨몽, 그럴 때가 많아요. 꿈 깨라, 이런 얘기죠.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하지만은 지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과는 맞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삽니다. 옛날에 저 삼각산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럽니다. 막 그냥 장맛비가 막 내려가지고 또랑이 막 넘쳐.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건너는데, 그리고 그냥 그 또랑물 위를 막 걸으려고 그랬대. 걸어갔을까요? 빠졌지 뭐. 못 걸어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모습이 뭘까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펼쳐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믿음 없는 자의 특징은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그럼 믿음 있는 자는 뭡니까? 하늘만 바라보겠죠? 땅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늘도 바라볼 수 있겠죠. 가끔은. 이 현실주의,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격, 틀, 제도 이런 것에 엮여가지고 우리는 이 주어진 현실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우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2차 접종을 맞았대요. 그분도 처음에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다음에는 뭐 그 화이자를 맞았답니다. 죽다 살아났대. 혈전이 와가지고. 라고 막 그냥 그 대학병원으로 막 가고 그랬답니다.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 예방주사를 맞는데 죽을 뻔했다 그러는 그 얘기가 참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생겨지게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이건 이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이론인데 하나님 앞에 내려놔도 불안하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찾아봅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할 때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정말 방패가 되겠고 내 상급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줬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나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믿음보다는 지금 현재 자신의 대를 이어갈 상속자 문제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믿음에 대한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은요, 종이에요, 종. 종이지만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종을 자기 후계자로 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당시에 어떤 그런 법에 의하게 되면 주인의 호적에 올리기만 하면 대를 이어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내 상속자는 내 종들 가운데에 한 사람을 택하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는 믿음이 없는 얘기인데 이런 합리적인 일에 그냥 꽉 사로잡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식적인 이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불가능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봐야 될 줄로 아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참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어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기 어떤 그런 핸디캡이라 그러죠. 정말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좀 재능이 좀 부족하면 이걸 그냥 시도도 못하고 쉽게 포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노래도 잘 못하고 나는 악기 연주도 잘 못해. 그리고 아예 시도도 안 하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은데 이런 것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머리, 나의 재능, 나의 성격 이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정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나는 재능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믿음의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접어놓고 일단 선을 딱 긋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배짱으로 나오는 어떤 모습이죠. 자,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할까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별로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내가 어떤 뭐를 좀 잘해서 내가 어떤 일을 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이제 올림픽이 이제 드디어 열리니 그냥 말이 참 많죠. 자, 무관중으로 이제 올림픽이 열린다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참 깝깝하죠. 올림픽은 사실은 비즈니스인데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을 텐데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좀 안 됐지만은 많이 지금 손실이 지금 어마어마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올림픽에서 어떤 사람이 우승을 해가지고 메달을 탔습니다. 그것도 금메달. 그리고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얘기 어쩌다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뒤집어서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메달 못 땄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 영광을 메달을 따가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메달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됩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헷갈리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로? 자기의 공로, 자기 의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안 믿었습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야, 너 밖으로 좀 나와. 그래갖고 밤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자,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확인시켜 주니까 그것도 사실 안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지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할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은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된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영광 가리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게 되면 잘하는 사람만 영광 올리게 되고 못하는 사람은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거는 세상의 잣대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비록 내 자식이 변변치 못하고 재주도 없고 공부도 잘 못하고 그러지만은 어쩌다가 효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평소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기분 나빠가지고 딴짓할 때가 많아. 평소에 보게 되면 어떻게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막 공격할 때가 있고 교회를 비방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그러고. 도무지 생뚱맞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모습을 우리의 어떤 그런 행동,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공적 이런 거로만 자꾸만 치부하다 보니까 그러면 교회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믿음 좋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어야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로 여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지금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수단과 자기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궁리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게 되면 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니라 하고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아니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지금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 부인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네가 별 셀 수 있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는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이게 믿음의 출발이었습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현재는 그야말로 잘만 같은 어떤 그런 모습인데 앞으로 네 몸에서 날짜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눈앞에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죠. 약속의 성취까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뭐냐?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람은 미래를 바라봐도 계산적인 미래를 볼 수밖에 없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미래 비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무별의 숫자만큼
헤아릴 수 없는 자녀들의 번성을 보게 하시는데, 바로 그래서 믿음은 위대한 보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처지만 바라보던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되 조건에 개의치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7절에 보게 되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를 갈대아 땅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셨는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나온 것 뿐이죠 뭐. 자, 왜 그를 부르셨을까? 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머무르지 않고 그를 부르셨을까? 근데 불러냈지만은 사실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란 땅에 가서 머물러 버리고 말았어요 또. 그래서 하란에서 그냥 머무르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방법이 옳죠. 내 판단이 옳죠. 아유, 하나님도 주책이요.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하나님 지금 뻔한 거 이거.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까? 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잖아요. 이건 하나님입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정말 인간적인 안목을 바라보는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을까? 바울은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구나라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모습은 우리가 현재를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가 분석해야죠. 판단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신뢰하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단계,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과정의 모습이지,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러면 넘어지면 쓰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늘 항상 긴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22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택한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때에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게 18절의 말씀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 이것을 아브라함은 갖게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만 된다면 충성하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잖아요. 왜? 신뢰가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실하기 때문에. 나는 반석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래다가 집을 쌓았구나라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설마 모래하고 반석하고 구별도 못할까? 구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척보면 어떻게 합니까? 양하고 염소 구별됩니까? 구별 안 된대요. 1년까지는. 그래서 1년생을 이렇게 얘기할 때에 양과 염소가 같이 있으면 헷갈린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양과 염소의 구별은 되지만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이 옛날 번제 드릴 때 어떤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양과 염소는 같이 봤습니다. 근데 같이 봤는데 양하고 염소가 특징이 달라. 본질이 달라.
DNA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아. 음성을 들으니까 따라가. 근데 염소는 듣는데 못 들어. 귀가 있는데도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것은 안 듣는다는 겁니다. 못 듣는 게 진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들어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목자가 얘기해봐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대로 간다. 이게 염소라는 거죠. 안 들리는 게 아니죠. 다 들립니다. 들리는데 자기 멋대로 가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를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비록 죽음의 자리를 갈지라도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믿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목숨 걸고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광신자라고 얘기하죠. 진짜 천국은요, 광신이 돼야 됩니다. 미치지 않으면 못 가는 나라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너무 좋아서, 너무 사랑하기에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그래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세상인데,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자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어저께도 제가 어느 인터넷 저기를 봤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외국의 어느 목사님에 대한 이 동영상을 제가 좀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근데 좀 봤더니 기가 막혀요. 근데 우리는 참 그런 걸 못 따라갑니다. 뭘 못 따라가느냐? 듣기는 다 똑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데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응이. 배고픈 사람하고 배부른 사람하고 똑같이 음식을 놓고 보면 입에 침이 도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에요. 입에 침이 안 도는 사람은 배가 부른 사람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는데 치열하게 살다가 결국 가서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들을 한다는 겁니다. 왜? 감당이 안 되니까. 포기가 안 되니까.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약한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잖아요. 누가 강한 겁니까? 우리가 강한 거죠. 어느 예화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테스라는 8살짜리 여자아이가 우연히 엄마 아빠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동생인 앤드류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돈이 없으니 기적이 없으면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구나. 근데 그런 얘기를 이 테스라는 8살 여자아이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저금통을 깼습니다. 깼더니 1달러 11센트. 우리식으로 계산하게 되면요, 1달러 한 1200원 정도에다가 11센트 하니까 한 1400원 정도? 그 돈을 가지고 약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약국에서 약사가 어떤 손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소녀가 정말 이렇게 와서 약을 사러 왔으니까 약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동생이 너무 아파요. 기적이 아니면 살릴 수 없답니다. 기적 하나 주세요. 라고 약사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사가 황당해가지고 여기는 기적은 팔지 않아. 근데 그 얘기를 옆에서 듣던 한 손님이 꼬마야, 기적이 필요하니? 그러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아픈데 아빠는 돈이 없어서 동생을 낫게 해줄 수 없답니다. 기적이 아니면 날 수가 없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웃으면서 그래? 잘 됐네. 내가 마침 팔려고 하는 기적이 있는데 이 기적이 1달러 11센트야. 네가 살래?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의 손을 붙들고 너희 집 어디니? 그리고 같이 갔답니다. 그 약국에 왔던 그 손님이 누구냐면 세계적인 신경 전문의 의사 칼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를 만난 거예요. 동생 앤드류는 수술을 받고 기적같이 살아났다 그랬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얘기죠. 뭐. 기적을 살아왔는데 기적을 만난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 황당한 얘기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이 천진난만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믿음이 생기죠. 배우면 배운 만큼 학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견디고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고난과 핍박은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도전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게 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정말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온통 나라가 뒤죽박죽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목회자 그 세미나 모임에서 나오는 결론적인 얘기 보게 되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를 핑계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몇 프로만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교회에 오고 싶어서 미리 전화를 하고 미리 약속으로 꼭 내 이번 예배는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라고 거듭거듭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뭐 비대면이니까 뭐 그리고 우리는 적당히 그냥 예배드리면 되지. 그런데 교회가 오고 싶어서 몸살이 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정말 진정으로 믿음으로 서야 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의 주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의 금맥을 캐는 곳이다 라고 볼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 교회에서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맺어지게 되면 내가 영광을 드러내든 못 드러내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상은 1등만 기억하게 해요.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고 3등도 기억합니다. 어쩌면 꼴등도 기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꼴등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인 것을 볼 때에 우리 모두 각자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설 때에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